소중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다가 교회 강단이 최고의 금고라고 생각을 하고 보물을 몽땅 교회 강단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장치 하나로 글귀 하나를 써 놓았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니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강단에 와서 보물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쪽지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 이 여인들이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화가 뭐냐면 시체를 무덤에 누이고 사흘 후에 다시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지금 여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여인들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2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했고 훨씬 더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은 모든 것의 마침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요, 새벽부터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본문 안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무엇에 근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 성탄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성탄절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절정이고 부활절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뷰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독인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사도신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주님을 살려드렸다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끝나버리는 여러분 종교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뭐 그냥 부활절 찬양이나 부르고 오늘 그냥 부활절 잘 보내야지.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아무 무의미한 그런 종교적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매일매일의 신앙으로, 평생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본다면 부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이, 부활 예배가 어떻게 본다면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항상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려야 할 부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활신앙을 가슴에 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성경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지금 빈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이유인 즉슨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네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찾아서 어슬렁대는 사람들에게 너는 빨리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도 변화되었고 마음이 강팍했던 바울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아직까지 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건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내가 아직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종교성 안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주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가 직업 던지지 않잖아요. 돈 먹고 사는 문제 던져버리지 않잖아요.
몸이 아파도 주사 맞고 진통제 먹고 여러분 출근하지 않습니까?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 직업의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왜 신앙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연애 하나만 걸려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 걸려도, 내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걸려도 왜 우리는 예배와 신앙을 던져버립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도 부활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확신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순교자로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절망을 다 뒤엎을 수 있고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최대의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뭐라 해도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많이 있고 공포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내 죽는다,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큰 무서움이 있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 이제 곧 죽는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나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소리 한번 들은 사람요, 주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거 무서워할 거 아니야, 나 곧 죽는데, 나 말기래, 나 말기암이래, 나 이제 6개월 살지 못한대. 그러니까 그거 별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괜찮아,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 여러분, 이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 정복하고 나오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한번 새롭게 정복하고 나면 무서울 거 두려울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를 정복한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능력, 이 죽음을 죽인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한 능력이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것이 비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하는 초라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그냥 엎드려 이 땅에 두려움 앞에 코를 박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수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요, 여러분 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의 장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요, 그 누구도 여러분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한 사람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욕하냐,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한마디도 못했던 그 현장에서 형 위로하러 왔다가 형 위문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향해서요, 이 소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론 신앙이 아니라 체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신앙으로만 가득 차서 교회를 다니면 뭐하고 헌신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이게 체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 신앙을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되는데, 체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덤을 향한 여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부활을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보시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떠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발을 돌려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맨날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주님 없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냐고. 당연히 거기 없죠. 주님 부활하셨는데. 맨날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상황만 보면서 주님 없다고 떠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발을 돌려, 절망에서 발을 돌려, 낙심에서 발을 돌려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게 느껴지세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이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힘들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본다면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조금 간극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60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죽은 자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입관 예배 드리려고 막 입관 앞에서 관 앞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도 보고도 입을 꾹 다물고 산다는 건요, 못 만난 거죠. 아직까지 못 본 거죠. 다시 살아난 주님 못 본 거죠.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보 하나만 들어도, 주변의 소문 하나만 들어도요, 얼마나 떠들고 삽니까?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뭐 하나 알면 모든 사람들한테 막 다 여러분 막 뉴스 앵커처럼 보도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런 정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방송국이에요. 모든 세상 소문 난리 다 마치 사명감으로 막 여기며 막 전파하며 살아간 사람 믿습니다. 입이 조금 가벼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알면, 특히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들으면요, 그 온 동네 방네 막 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부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주님의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아무 말도 안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에 세우러 가는 중에 누구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즉시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한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회당이잖아요. 회당. 우리는 교회당,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유대교는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특히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거기 막 여러분 골수들, 거기에 가가지고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 이 말 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돌았다 이 사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상 바울은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게 진짜 변화된 거예요. 삶의 목적은 그대로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변화되었어. 근데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변한 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양식도 변하지 않고 삶의 태도도 변하지 않고 삶의 행동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는데 여전히 삶의 목적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크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되었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다 그렇게 변화되었고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존 칼빈, 웨슬레, 무디, 이런 사람들 또한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5월 18일, 5월 25일 무슨 날이죠? 행충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태신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하는 날이에요. 중매 서는 날이에요. 그냥 중간에 누가 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태신자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셨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날이 다름 아닌 5월 18일이고 5월 25일 행충 예배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충 예배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태신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가는 곳이다. 처음에는 다 막 군중으로 왔죠. 막 그냥 떠밀려 왔습니다. 오라가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가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행축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교회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부활신앙은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도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절 예배 몇 번 드렸습니까? 모태신앙인들 한 40번 들었을 거고,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된 사람들은 부활절 예배 한 20번 들었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부활절, 오늘 계란 먹는 날이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떤 낙심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건강할 수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직장에, 이 모든 부분들, 녹록치 않는 내 모든 삶의 고통의 지점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이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 침묵할 수 없다. 이 꼭 다물고 그냥 내 신앙, 이 꼭 다물고 내 믿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향했던 발걸음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아직도 그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계란 나눔 하잖아요. 끝나고 계란 나누는 거 그냥 계란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계란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셨네, 주님이 다시 사셨네. 세상 사람 여러분, 동네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동네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모든 지나다니는 모든 행인들, 그의 영혼은 반드시 이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크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시다.